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고단함 가운데에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달리는 기차에 달려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 달려들었지만 죽지는 못하고 두 다리가 절단되고 한쪽 팔을 잃고 남은 한쪽 팔에는 손가락이 3개만 남게 됩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서 병원에서 더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나와서 여러 차례 그녀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녀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흥미 자체가 없었고 지옥 같은 세상을 어서 끝낼 수 있는 방법만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문을 했고 정성을 다해 그녀를 돌보아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결국 그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믿기를 권했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퇴원한 이후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중 발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싶다며 그 청년은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그녀는 청혼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함께 작정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자라고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후에 동일한 말씀을 응답으로 듣고 결혼을 하고 스라의 2 자녀를 둔 목회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내용입니다. 2 다리가 없고 팔 한쪽이 없고 남은 팔도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은 그녀가 그녀의 삶을 그녀의 책 제목으로 정의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사는 것이 황홀하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좋아하는 감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았으니 칼을 쥐고 감자 껍질을 깎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잡고 깎으려고 하면 감자가 도망가고 자기를 놀리는 듯이 계속 이리저리 튄 거죠.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수차례 반복되니까 내가 감자 하나 못 깎는 사람인가라는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있던 칼로 자신을 내려칠까라는 충동도 생겼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의 가정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저의 남편은 곧 식사하러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제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 하나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이 연약함,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다 빼놓지 않고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알려주십시오. 찰나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도마 위에 감자를 올려두고 순식간에 감자를 반으로 쪼갰답니다. 그랬더니 단면이 생겨서 바닥에 붙여두고 껍질을 깎아서 요리를 했다라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만한 일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행복을 넘어 황홀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쭙죠. 여러분, 사는 것이 황홀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게 황홀하십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물어봤답니다. 요즘에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사는 게 괜찮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참 많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러저러한 걱정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삶의 무거운 이 무게감으로 그래서 책 제목처럼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홀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는 없는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저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위로가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오늘 본문 스바냐서는 사실 함께 읽은 3장 17절처럼 밝은 분위기의 책은 아닙니다. 스바냐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심판의 날이지요. 총 3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서신서인데 여기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대에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이 배교와 문화적인 전통들로 온갖 혼잡스럽게 난잡스럽게 신들을 세웠고 아세라 신상과 목상들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뜰 아래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극악한 사회적 분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 스바냐서 1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또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2장 4절에 그래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스바냐서의 분위기입니다. 스바냐서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 아래 놓이게 된 피조 세계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에서 찾아보기 힘든 말씀, 밝은 분위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요네꼬가 사는 것을 황홀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더욱 분명한 이유는 절망적인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평생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동반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그녀는 사는 것이 행복을 넘어 황홀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관계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분명한 확고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겉으로야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신을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고 내 스스로가 볼 때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못했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눌려 살았고 삶의 무거운 짐이 한가득 있어서 쩔쩔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에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그래서 더 고독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도무지는 나에게서 찾을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더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관계로 인해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다. 조건에 따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하나님 참 단순한 분이신 게 하나님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조건,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조건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저는 완벽하게 탈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doing이 아니라 being,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자녀를 얻기 전에 자녀가 있는 분들 하는 말 중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늦은 밤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빠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아이를 안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명하게 느낀 때가 있었는데 아이가 한 3돌쯤 지났을 때 집에 들어가니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에게 안겨요. 정말 잠깐이긴 하지만 피로가 사라져요. 너무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커서 가끔 문 앞으로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소파에 앉아서 아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는 척 해주는 게 어디입니까?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빠로 알아주는 게 어딘가요? 제가 일찍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습관처럼 웬만하면 저녁에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셔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죠.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주일 잘 지냈니? 제가 대답했어요. 네. 피곤하지 않아? 네. 그래도 아들 보면 피로가 풀리지? 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한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들 보면 피로가 풀리지? 네. 우리도 그랬어. 엄마랑 아빠도 너 보면 피로가 싹 풀렸어. 근데 이 말이 참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되게 피곤하실 텐데 여기저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 받으시느라 여기저기서 올려드리는 기도 들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찬우야, 나도 너를 보면 피로가 싹 풀린다.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너를 보니 피로가 싹 가시고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리 치르고 저리 치려서 망가지고 고장이 나서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것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표현을 하시는데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로 인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너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당시께 너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보며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이길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로 인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얼마나 기쁘시길래,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시길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쁨의 크기가 하나님께는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도무지 이기실 수가 없으신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절대 무엇에도 패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으시답니다. 아무리 전능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분이시더라도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자녀인 우리로 인한 기쁨은 무엇으로라도 이길 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찾아보니 이 잠잠이라는 원어의 뜻이 귀가 먹다, 들리지가 않는다, 아무 말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말 없이 바라보시면서 그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내 시각과 청각과 모든 감각이 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눈과 귀와 그분의 모든 감각이 우리에게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얘야, 너무 고맙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너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단다. 주변에서 너를 뭐라고 한다 한들, 망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한들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너가 내 딸이어서,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여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008년 2월 10일에 70대 노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속상해했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 당시에 나온 뉴스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한 타이틀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뉴스 타이틀이 그런 보도였습니다. 숭례문 복원, 국보로서 가치 변함없어. 숭례문이 복원됐는데 국보 1호로서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화재로 인해 많은 부분이 타고 그을렸지만 그래도 국보로서의 가치가 변함없다라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모습이 상하고 다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세상의 화염에 그을려져서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서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아야,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아. 아빠가 뭘 해주고 뭘 해줬는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 넌 내 아들이니까.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패배를 인정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실패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세상에 의해서 물들어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고요. 넘어져도 같은 반복적인 어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그 사랑에 입입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연약함과 여전히 아버지의 힘듦과 사랑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슬픔과 어떤 것으로 이 난관을 이겨야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존재 상황 자체만을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니 우리를 위한 기쁨이 전혀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진실한 찬양과 경배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약속을 잡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놀라운 주의 사랑,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은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망가졌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망가질 뿐이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계시면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어떤 상황이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딸이고 아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지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새삼 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니 그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어려운 상황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잊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